뜻이고요. 사물을 바라볼 때도 자기는 온전하게 바라본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것을 편견이라고 불러요. 그 편은 치우치다라는 뜻이고요, 견은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왜 편견이 생기느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올바르고 자기 생각이 완벽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자기 생각을 항상 올바르다, 자기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편견이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거울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만든 거울처럼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구리를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 그저 희미하게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분명하지 않게 보는 이런 치우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편견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존재하죠. 대표적인 편견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피부색이 하얀 사람보다 열등하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견이에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피부색이 하얀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피부색이 하얀 사람보다 얼마든지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색을 가지고 하얀 사람이 검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 그거 편견이죠. 뚱뚱한 사람은 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거 편견이죠. 뚱뚱한 사람들 가운데는 좀 바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니죠. 뚱뚱한 사람들 가운데는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사람이 좀 안 좋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한 예죠.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편견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도 편견이 등장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이 죄 때문이래요. 장애인이 곧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장애를 죄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죄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 거죠.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 213만 명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치면 약 400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도 계시고, 살다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나 기타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연세가 들어가시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장애 등급을 받는 분들도, 그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가 죄라면 사고를 당해서 장애되는 것도 죄인가요? 연세가 드셔서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죄인가요?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견을 거부하십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장애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장애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개어서 그 진흙을 그분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닦을 때 그 시각장애인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가 사라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실로암일까요?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보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누구냐?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우리가 분이 부르는 사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이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낸 사람에게만 주신 호칭이에요. 그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제자들은 이 맹인을 죄인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눈으로, 온전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복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편견의 눈으로 보면 죄인으로 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편견된 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다윗은 편견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견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러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된 거죠. 편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편견의 눈을 비늘을 벗어버리니까 그렇게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었다. 편견의 비늘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편견의 눈을 벗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편견 눈으로 보면요, 이 십자가는요 정말 가치 없어 보여요. 왜 저것 때문에 목숨 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바로 십자가야말로 우리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만 알길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 알길 원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편견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우리도요, 편견의 비늘을 벗어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하나님 사역의 거침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편견의 비늘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히 보이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편견의 비늘을 벗어내고 복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눈을 회복해야 장애인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편견의 비늘이 벗어지고 복음의 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눈에 이 덧쓰여져 있는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편견의 비늘을 벗겨낼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의 비늘을 벗겨내고 복음의 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편견의 비늘을 눈이 뒤집어졌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아요. 자기 편견대로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 막았던 것들이 다 열려지면 그제서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복음의 길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편견의 비늘이 벗어져야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너희들 예수라고 한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증언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청각 장애인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나오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장애인을 죄인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불편한 몸들을, 그런 불편한 모습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게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장애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명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 있는 사람, 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영광,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라고 창렬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 다 품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그들을 도우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너희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자녀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라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메시아인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10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편견의 비늘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우리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불편한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요, 건강한 가족도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는 몸이 불편한 가족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가족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고 몸이 불편한 가족은 가족에서 죄인처럼 취급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몸이 불편한 그분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편견을 넘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견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늘이 벗겨져 복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메시아로서 하셨던 사역, 이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